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은 사도들의 고난에 맡겼다 이 말입니다. 또 재물을 팔아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뭔가를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속 의미는 재물 아래에 머물지 않고 재물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내가 그것을 다스려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능동적으로 사용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각 사람 이 말은 모든 각각의 모든 누구든지 그들의 필요, 결핍에 따라서 사도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사도들은 받은 그것을 공동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을 저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저것을 채워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계속 팔아서 계속 갖다 줬습니다. 계속 헌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계속 나눠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계속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말이 아니라 나눔으로 인해서 또는 받음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유했다는 겁니다. 부유했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나눔으로 부유했고 없는 사람은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순종함으로 내 것을 나누고 또 받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지배를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되죠? 내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6절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나바도 밭이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팔아 사도들이 고난에 두었다. 여러분 바나바의 진짜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레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면 요셉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도들은 그 요셉을 자꾸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서 사도들은 요셉이란 이름보다 바나바라는 별명과 같은 그 바나바란 이름으로 부르고 성경도 계속해서 바나바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어째서 위로의 아들이 됐어요?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소유한 것으로 자기 배만 부르거나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심지어 사람을 부리먹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가 많이 있는 그것으로 사람을 부립니다.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한 기대를 갖기 때문에 내가 가진 많은 돈으로 사람들을 부립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교인들을 부리고 심지어 목회자도 부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가진 많은 돈으로 목회자까지 부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 배만 채우거나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사람을 부려먹거나 그것으로 사치하거나 안락한 생활로 세상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소유한 그것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소유한 그것을 내게 쌓고 채우지 않고 머물리게 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짐으로써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함께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진행형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팔아서 나누는 그 일을 미완료형으로 계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팔아서 계속 나눈다는 말은 계속해서 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속해서 그 사람은 팔아서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며 살더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 사람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팔아서 계속해서 나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유한 것으로 그렇게 세상 영광을 누리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유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부동산을 팔아서 교회에 다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뭐라고요? 사입입니다. 이단들이에요. 사입입니다. 혹시 초대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를 판다 이 말은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다. 당시 교인들은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 소유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 내가 소유한 것을 내가 다스려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충성했다. 판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하는 것은 소유를 판 것의 고난을 내가 갖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데 헌금에 내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금에 내 고난이 있어서는 안 돼. 내가 헌금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는 내 헌금에 대한 고난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쩌면 헌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헌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난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든지 사도들이 잘할 거라 믿고 그냥 고난을 양도해버린 겁니다. 판 것에 대한 고난을 내가 갖지 않았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돈이 다스리는 삶을 살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가 있었고 바나바는 그렇게 삶으로써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진 것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요. 그 가진 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가 가진 그 가치가 하늘의 가치가 될 수 있고 땅의 가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거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면은 야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야 가치가 많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면 땅의 것이 됩니다.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늘의 것이 돼요. 땅에서는 썩을 가치가 돼요. 땅의 것은 다 썩게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안 썩으면 결국은 누가 썩어요? 내 몸이 썩습니다. 내 몸이 썩어요. 결국 다 썩습니다.
땅의 것은 다 썩게 돼요. 땅에 사용하는 것은 썩을 가치가 됩니다. 썩을 가치요. 하늘에 사용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늘 창고에 넣어둔다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가치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재물만 말한 게 아닙니다. 내 재능이나 지식이나 내 건강이나 내 믿음이나 자기 믿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순 땅의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거룩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땅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땅의 것을 위해서요. 땅의 것 이루어져도 결국 썩을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하늘의 것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순 땅의 것을 위해서.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위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나라, 하늘의 뜻,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청지기 삶으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썩을 가치로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이 움직이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가치의 규정함이 얼마나 크고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더 알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